네, 오늘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말씀의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했던 그 물질이든 그 대상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 외에 모든 것에서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그것이 회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또한 어떤 세상의 다른 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젊은이들은 꿈이나 소망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킬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때에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고 주님과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악하여지며 또 허탄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건질 것이 없는 주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비하고 충성하고 다 하였는데 최선을 다하였는데 정말 힘을 다하였는데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가? 나의 그 육체의 그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런 의미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허비한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그것은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그 보상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억울해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게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늘에서는 보상받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또 지금 당장 그 열매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더 받을 것이 많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겨자씨 하늘만한 것이 나중에는 그 아주 큰 나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큰 것으로 넘치도록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것이고 거룩한 생각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가 주님께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 지금 보여봐라. 네가 위치가 어떠하냐? 하나님께 받은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물질을 받았느냐? 명예를 받았느냐? 너의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에 거기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계략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먹고 부잣집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목만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떠받드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더라. 잔치하였습니다.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어딜 가나 그에게는 돈이 있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물질로 자기를 위하여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은 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버지라는 추정이 있고 또 마르다의 그 남편일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그냥 값진 향유가 아닙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의 값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당시에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장정의 1년 수입, 1년 이상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한 여인이 평생 모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그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 향유를 왜 여기에서 허비하였느냐? 여기에 가룟 유다와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비난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냥 핀잔만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무한할 정도로 책망과 꾸짖음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함을 두고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주님이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7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항상 있는 일과 항상 있지 않은 아주 지금 해야 될 임박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앞두고 이 여인이 장사 지내는 그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것은 이 여인 스스로가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대적인 그 확정으로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있지 않다. 이만큼 이렇게 지금 해야만 되는 절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리라고 성령께서 네 몸을 드려라. 너의 물질을 드려라. 너의 그 양보를 하나님 앞에 심어라. 용서함을 심으라.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라.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헌신, 내 그 때에 인간의 머리로 계산합니다. 지금 이 물질은 내가 내일 여기에 서야 되니까 이 물질은 지금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도 주님께서는 지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그 갈등이 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딜레이, 연기시킬 때에 혹은 미룰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영적 감각이 조금씩 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내가 피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내일 나에게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인간의 그 판단과 계산으로 내일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내일 그렇게 해. 내일 그렇게 해. 그러다가 그 물질을 세상에 허비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심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해주실 텐데 우리는 미루다가 진짜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세상에다가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자리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든 이 땅에서든 그것을 한정할 수는 없죠. 근데 아주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그 믿음 이상의 것들을 넘치도록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내가 상을 주기 위해서 이만큼은 너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연기하고 미루었을 때에 그 몸의 헌신, 물질,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내가 그때에 놓쳤을 때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작은 자가,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 한 여인처럼 자기 평생에 모을 수 있는 그 값진, 여자에게는 이 당시 이 향유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때였습니다. 이 여인, 가난한 여인에게 값진 향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값진. 그래서 이 가치는 이 여인에게 평생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간의 그런 관점,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헌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장 마음 절절히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때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그 물질을, 그 시간을, 그 봉사를, 그 헌신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고백을, 찬양을, 기도를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저 작은 자는, 그가 있는 이 여인 같은 자는 그가 적은 것을 받았는데 그의 온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렸구나. 너무 가슴 절절히 후회한단 말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받을 것이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는 작은 자에게 맞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있는 자가 그가 또 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절절히 고통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였을 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물질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청지기,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는 살았을 때에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배불리 먹고 마셨지만 이 자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이 세상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주님은 항상 계시지 않는다고 이 시간의 절박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내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막연하게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마음을, 물질을, 헌신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자는,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의 것을 얻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인가, 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빨리 보상을 받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당신은 대단하여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빨리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시면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장례를 이 여인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오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예가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머리털은 그 당시에 그 여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그 옥합을 붓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붓고, 그리고 이 여인이 머리로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래서 그 자기에게는 여자의 영광인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나는 겸손하고 이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나의 자존심, 나의 그 영광 이런 것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서 오는 그 섬길 수 있는 감사, 섬길 수 있는 은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에서 그 믿는 자들이 아주 숨어서 그 지하교회에서 찬양도 소리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그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을 꼬깃꼬깃 숨겨놓았다가 그 성경을 펴서 그것도 숨죽여서 한 사람이 읽고
그걸 또 숨겨가지고 돌아가면서 가서 집에서 읽고 감시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잡히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사정없이 짐승 취급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때로는 그 불하닥 위에다가 사람을 생선 굽듯이 달아매고 그 임신한 여자를 발로 차서 낙태를 당하게 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 짐승만도 못한, 우리나라에는 짐승도 그래도 대우를 받잖아요.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먹이지도 제대로 재우지도 못하는 비참한,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얘가 한마디라도 잘못해서 잡혀갈까 봐. 그렇게 너무 숨죽이듯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숨죽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정이 너무 절절한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어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정말 예의를 다 갖추는 최고의 모습을 하는 그것보다도 가치 없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네, 빨리 안 마치네,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왜 예배를 이렇게 길게 할까? 어떤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지루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예배자로 세워서 너가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내가 너를 삼고자 한다, 그 축복을 주시는데 믿어지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야. 그저 오늘 내 마음이 편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자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주님이 나를 대우하시겠지, 허망하게 구름 잡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내 신앙의 모습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이 허비하였느냐, 왜 그런 일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꾸짖었지만 이 여인은 동요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마음을 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여 얼마간 남겨주지 않습니까? 얼마간 남겨두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지경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1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지 아니하여도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린 것은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15절에 보시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납니다. 내 죄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죄가 엄청난 것인지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그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랍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그 처형의 그 모습이 십자가 처형이랍니다. 대못의 두 발에 대못을, 두 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 몸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발가벗은 몸으로 수치를 다 당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치 당하기 싫잖아요. 왜 나에게 수치를 억울함을 주느냐고 우리는 금방 대들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몸 찢어 가시 면류관에 대못을 두 손 두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역사가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직장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면 이 후회는 영원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후회는 우리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는 갔을 때에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